여러분에게 상식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나는 노벨이 누군지 안다. 노벨. 노벨 누군지 안다. 손. 큰일 났다. 오케이. 자,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BTS 그 다이너마이트 말고 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사람이 바로 노벨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벨이 맨 처음에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이유. 맨 처음 이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이유는 산을 뚫을 때, 뭐 터널 같은 거를 만들 때 사람이나 장비가 계속 땅을 파서 들어가다 보면은 위험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또 그리고 너무 오래 걸려. 그리고 엄청나게 커다란 바위를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파낼 수 없는. 그래서 이 노벨이 이거 너무 위험하고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서 빵 터트려서 안전하고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뭐다? 다이너마이트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맨 처음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기 위해서 만든 것이 다이너마이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 다이너마이트가 다른 곳에 사용되게 됩니다. 어디에 사용될까요? 전쟁. 사람을 죽이고 뭔가 해를 가할 때 이 다이너마이트가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안 좋게 사용되어지는 그게 사례가 점점 많아지자 이 노벨이 너무 큰 마음의 상심을 가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자기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남을 돕기 위해서. 저 사람이 조금 더 안전한 환경으로 조금 더 효율적이게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든 게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만든 물건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무기가 되었으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심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을 하나 만듭니다.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인류 평화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거나 노력한 사람들에게 노벨 평화상이라는 그 상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다이너마이트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자, 좋은 거다 손. 2번 나쁜 거다 손. 다이너마이트. 3번 난 모르겠다. 오케이. 여기 나만 있어. 자, 다이너마이트는 사실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얘 자체는 중립적인 물건이에요. 맨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노벨은 아주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은 그 맨 처음에 목적대로 사용했으면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기 힘든 일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만 계속 사용했으면 좋은 거죠. 근데 어떤 인간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전쟁에 막 사용하고 사람을 해치게 되니까 이 물건이 나쁜 물건이 된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라는 이 물건은 좋고 나쁨도 없는 중립적인 물건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립적인 어떤 도구가 인간의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는 이 중립적인 물건이 좋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이너마이트가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고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가 찬성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대로 원래의 목적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약간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받은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성경은 합니다. 이 능력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요.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이 다이너마이트처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 내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고 해요. 내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능력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은사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사. 자,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사라고 부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진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를 준 명확한 이유가 있다. 너네한테 선물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이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나타나게 하셨다고요? 유익하게 하려고. 유익하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 주신 이유는 뭐 남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유익하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유익하게라는 표현이 나만, 우리 가족한테만 유익하게라는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유익하게라는 뜻은 우리 공동체 유익하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눈 한번 살짝 만져볼까요? 눈. 내 눈의 역할이 뭐예요? 내 눈의 역할. 그래, 보는 거. 유치원에 온 줄 알겠어. 내 눈의 역할, 보는 거. 내 코의 역할은 뭐예요? 아름다운 건 아니잖아요. 냄새를 맡는 거. 내 입은 주로 뭘 해요? 열심히 먹어줘야지. 말하기도 하고. 이게 얘들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펼쳐보세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바라봐. 손바닥 딱 봐봐요. 그리고 손바닥한테 우리가 말을 한번 해봅시다. 내 손아, 너는 왜 말을 못하니? 여러분,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얘가 말하는 애인가요? 말하지 않는 애예요. 얘는. 손은 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 코는 코의 역할이 있고, 입은 입의 역할이 있어요. 얘들 명칭 같습니까? 눈, 코, 입 명칭 같나요? 명칭 달라요. 역할 같나요? 역할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한 몸이라고 부릅니다. 한 몸. 성경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할은 다르고, 너네 생긴 거 다 다르고, 할 줄 아는 거 다 다르지만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거, 한 교회, 한 몸,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전사님이 아주 재밌는 위트 있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사역자로 부르셨잖아요. 전도사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전사님의 얼굴을 보고 너 사역해라 말씀하셨을까요? 누가 고개 줬냐? 하나님이 전사님이 찬양을 엄청나게 잘해서 오케이 너 사역해라 말씀하셨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매주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가지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사님이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 해줄 수 있고,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을 저 사람이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런 식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르게 서로의 모습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잘생겼어요. 교회 보면 분명히 잘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잘생겼고, 누군가는 찬양을 굉장히 잘해요. 또 누군가는 보고만 있어도 괜히 내 마음이 행복해질 정도로 웃으면서 인사를 굉장히 잘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 옆 사람을 굉장히 잘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각기 다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한 군데 모여서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사들을 주시는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전사님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분, 은사의 종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전사님이 여기 기록된 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은사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사로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누군가를 돕는 은사, 교회의 리더로 설 수 있는 그런 은사도 분명히 있다라고 전사님이 생각해요. 도와주는 거, 누군가에게 위로하는 거, 누군가에게 용기를 가지고 안녕 하는 것조차 전사님은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바른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 은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은사가 필요하다. 우리가 은사를 간구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한테 은사 주세요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뭘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 은사를 받는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읽어보면은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제가 강조했던 거 있잖아요. 읽으면서 다 다른 은사들, 얼굴 잘생긴 거, 찬양 잘하는 거, 위로 잘하는 거, 잘 챙겨주는 거, 다 다른 은사들인데 아까 말씀에서 보면은 계속 반복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다른 은사들이지만 그것을 한 성령이 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한테 은사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또 이 세상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유익이 되는 그것들을 내가 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구하면은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는 이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아동부, 중고등부까지, 그리고 청년부 초반까지는 전사님의 빅데이터상 이 은사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때때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은사 그런 거 없다. 나는 완전 쓰레기다. 나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 외모도 노래도 아무것도 없다. 뭐 세상에서 스리슬쩍 내밀어 볼 수 있는 그런 재능, 은사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순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전사님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그 데이터에 의하면 20대 중반 넘어서 서서히 발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사님이 생각할 때, 전사님이 성경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한테 그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구나. 그렇다면은 내 눈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능성이겠구나.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가능성들이겠구나. 여러분들이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들을. 그 소유한 은사들로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여러분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한 거,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당장 여러분들의 능력이 보이지 않아, 내가 뭘 잘하는지, 내 외모가 보이지 않아,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길 원해요. 여러분들의 일단 은사를 발견 못했다면 은사의
근본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말씀, 은사를 주신 이유, 공동체의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든 하는 거, 그게 근본이라고 전사님은 생각해요. 은사의 근본,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중고등부에 왔잖아요. 오늘 아주 피곤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오늘도 전문을 열고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내가 계속 같이 다니는 친구 말고 앞뒤 좌우를 한번 살펴보세요. 둘러봐요. 자, 여기서 나는 오늘 누구와 하이라고 인사를 했습니까? 나는 안녕이라고 누구와 인사했나? 인사했니? 우린 인사를 하지 않았다. 전사님은 첫 시작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은사를 발견하려면 공동체의 유익이 돼야 되잖아요. 뭔가를 해나가면서 내가 이걸 잘하나 저걸 잘하나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오늘은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손을 들어보세요. 안녕. 따라해볼까? 안녕.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자, 손을 들고 혹시 나보다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한테는 안녕하세요. 우리 이렇게 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도록 해요. 나는 안녕이 좀 그렇다. 하이. 빅스비는 찾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저는 은사의 첫 시작이 하이, 안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가 이 작은 시작부터 같이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전사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헌금 드리는 거는 우리의 예물만, 돈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아니다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결단과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헌금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기를 조금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일어날 수는 있잖아. 일어날 수 있잖아. 깊은 기도에 빠진 석윤아, 일어나려. 자, 오늘 찬양을 할 건데 오늘 찬양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자,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두 손. 찬양이 나오면은 사람들 다 찾아가서 하이파이브, 안녕하세요. 오케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용기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굉장히 부끄럽고 하지만 여기서부터 용기 내서 해보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우리 찬양 드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내리지 마세요. 알겠죠? 찾아가면서 하이파이브 안녕 해보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